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선한 영향력 미치면서 살아가십시다.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수령에 빠진 17살 히브리 소년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히브리 소년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과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17살에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게 되었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수렁에 빠진 요셉의 모습이겠죠.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속에서 반전 그리고 역전의 드라마가 연출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셔서 요셉은 형통한 자가 되어졌고, 그 형통함의 증거로 그 주인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되어졌고, 그 은혜를 입은 구체적인 삶의 모습이 보디발의 가정에 총무가 되어졌고, 나중에는 급기야는 애굽의 총리가 국무총리가 되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러자 선한 영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의 복이 그의 요셉의 주인인 보디발의 집과 밭에 임하게 되어졌고, 그리고 보디발은 이 요셉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그의 모든 소유들을 완전히 음식 만들고 음식 관리하는 요것 외에는 다 맡겨서 위탁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보디발의 가정과 애굽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파송해 주셨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 세상 한가운데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파송해 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여러분들 직장에, 또 이 지역사회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우리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주변에 있는 바로 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 미쳐서 예수의 복음을 그들에게 함께 소개하고 전하고 그들을 복음 안의 세계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드는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요셉, 그런데 이 요셉의 인생을 보면은 요셉은 마이너리티 인생이다라고 하는, 마이너리티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불공평한 대우를 받으면서 살게 되어지는 소수의 사람들을 가리켜서 마이너리티 인생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어떤 사람도 사실 마이너리티 인생을 살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요셉은 지금 마이너리티 인생 한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놀라운 것은 이 마이너리티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마이너리티 인생 속에서도 꽃이 활짝 피어질 수 있더라는 사실입니다. 그는 17세의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은 20입니다. 은 20이 어떤 개념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실래요? 레위기 27장 5절 말씀입니다. 레위기 27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5살로부터 20살까지는 남자면 그 값을 20세겔로 하고 여자면 10세겔로 하며, 노예로 팔려가는 장면입니다. 5살부터 20살까지 남자일 때는 얼마? 20세겔, 여자일 때는 10세겔. 그러니까 여기에 요셉이 은 20에 팔려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린 노예로 지금 팔려가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는 것이죠. 사실은 이 애굽이 이제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서 누구의 집으로 가는가 하면 애굽의 왕의 시위대장인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 들어갑니다.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린 나이, 그리고 타국에, 그리고 노예 신세로 전락하는 요셉. 아무리 생각해도 그는 억울한 인생이고 속상한 인생이고 불행한 인생이고 처참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요셉은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원망하지도 탄식하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왜 이런가 자기 인생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하나님의 계획을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인생은 불행하다. 나는 못난 구석이 많아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에 나는 열등감을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이고 컴플렉스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이다 라는 생각이 우리의 가슴을 저미고 올 때가 수없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진 게 없어서, 실력이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불행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내 모습, 그것 때문에 낙심되어지고 좌절감이 찾아오고 때로는 컴플렉스 속에서 우리는 고통당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불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도, 못난 구석이 많다고 할지라도, 가진 게 없다고 할지라도, 그리고 실력이 없고 능력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족하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는 더 큰 원대한 하나님의 목적과 비전을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이 마이너리티 인생 속에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가능성을 찾아내실 수가 있습니다. 마치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제자들 보십시오. 누구 하나 대단한 사람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그냥 변변치 않은 사람들, 보통 수준의 사람들 내지는 보통 이하의 사람들이었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들과 꿈들을 그들에게 심어 주었고, 그리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실 때에 이들은 인생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습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인생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마이너리티 인생이라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서글픈 생각이 드는 사람들, 전도하려고 하는데 나는 성경을 아는 것도 없고 입담도 없고 실력도 없고 사람들하고 관계도 잘 맺어가지 못하는, 다른 사람하고 만나면 수줍어서 말도 못하는 그런 내 존재라고 생각되어질지라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일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고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할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일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마이너리티 인생 속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명분을 찾는 것입니다. 명분이 주어지면은요, 그 사람은 인생이 달라집니다. 중요한 것은 명분을 찾느냐 못 찾느냐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셉의 인생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인생 사이클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요셉은 그것을 알았습니다. 요셉 자신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경영되어 가고 있는지를 그는 명확하게 알았고, 그리고 자신의 삶 속에 흘러가는 하나님의 구속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았고,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왕국을 어떻게 이루어 가는지를 그는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한번 그의 고백 보십시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창세기 45장 7절 8절 같이요. 시작.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요셉은 알고 있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은 자신을 이렇게 불행하도록 만든 형들이 믿지요.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초라하게 애굽으로 던져놓은, 그래서 노예살이하도록 만든 형들이 믿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을 그는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뿐 아니라
형들을 위해서도,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도, 아니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도, 아니 나를 통해서 애굽 대제국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애굽 주변에 있는 나라들이 하나님의 축복에 동참하게 되어질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더 큰 비전이 보여지니까 자기 고생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형제들을 원망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내 삶 속에서 일어나는 작은 일들에 일희일비하지 말고요, 이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고 있다라고 믿으면, 내가 좀 아프면 어때요? 내가 좀 실패하면 어때요? 내가 남들보다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통해서 일해 가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겠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의 한 모퉁이로 삼겠다고 그러시는데 족한 거죠. 족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을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꿈을 꾸면서 비전을 가지고 이 땅에다가 천국 씨를 천국 복음의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 천국 복음의 씨앗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심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한 자, 병든 자,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부딪히면서 일했고 사역했고,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기도 하고 그들 속에 천국 복음의 씨앗을 심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에게는 큰 인생의 가치, 의미, 그리고 목표와 비전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고생하면서도 고생이 아니었던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일까? 사람들은 다들 그렇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소시민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 아들, 딸 공부 잘 시켜가지고 좋은 대학 보내고, 또 좋은 배우자 만나서 좋은 직장 취업해서 그렇게 사는 모습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고 꿈이고, 나는 이렇게 고생하면서 살았지만은 우리 자녀들은 좀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넉넉하게 다른 사람에게 손 벌리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 살아갔으면 좋겠다. 그것 보는 것이 내 행복이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이 세상에 이런 소시민적인 삶을 살도록 보내시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셨고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하는 데에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성천교회를 세우셨고 성천교회 성도들을 불러 모으셨고 우리를 통해서 1인 1명 전도 축제에 헌신하도록 하셨습니다. 천국 시민로, 천국 대사로,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대사로 우리를 파송해 주셨습니다. 이 목적과 이 가치와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비전 안에 우리 삶의 의미를 찾고 가치를 찾고 명분을 찾고 목적을 찾아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우리 모든 권속들 다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움직이는 힘이, 동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람들마다 다 다르겠지요. 어떤 사람들은 돈이 내 인생을 움직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돈에 푹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힘이 내 인생을 움직여가고 세상을 움직여간다. 그래서 권력을 잡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인생을 다 포기하고 그 권력을, 힘을 가지는데 인생을 투자하는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감정이 내 인생을 움직여 가도록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그 힘은, 동력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요셉을 움직여가는 힘은 무엇인가 하면, 동력은 무엇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
하나님은 처량하고 불쌍한 마이너리티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해 주셨고 주인 보디발의 집에 있도록 해 주셨다고 2절 말씀합니다. 여기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디발의 집에 있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당시에 권력 있는 사람들, 또 돈이 많은 사람들은요, 부자들은 종들을 많이 거느렸습니다. 근데 이 종들 대부분이 어디에 가 있는가 하면 집 밖에 있으면서 집 밖에 중노동을 하는 거죠. 근데 요셉은 어디 있었다고요? 집 안에 있었다고요. 집 안에 있으면서 뭐 하겠습니까? 가사를 돌보는 거죠. 가사를. 자, 집 밖에서 종노릇 하는 것이 더 좋습니까? 집 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것이 더 좋겠습니까? 집 안에서 가사를 돌보는 게 훨씬 수월하지요. 하나님께서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해주셨다. 첫 번째 증거는 집 안에 노예로 살게 하셨다. 물론 그 다음에 발전하죠. 총무가, 가정 총무가 되게 하셨고, 그리고 더 발전해서는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는 것,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런 증거들이 나타났던 거죠. 또 하나, 여기 요셉을 하나님께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기 형통한 자라고 하는 것은요, 본인만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씀하지 않습니다. 나만 형통하게 되는 것을 말하지 아니하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형통하게 만드는 사람, 이게 형통한 자라고 하는 거죠. 요셉 자신도 형통하게 되는 복을 누렸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요셉 한 사람이 형통한 복을 누리는 것이 이것이 목적이 아니라 요셉을 형통한 자가 되게 하셔서 요셉을 통해서 요셉의 그가 섬기고 있는 주인의 온 가정 안에 형통한 복이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천의 공동체 온 가족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들을 형통케 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더 큰 소망은 여러분들이 계심으로 여러분들의 남편이, 여러분들의 아내가, 여러분들의 부모와 자녀와 형제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형통한 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직장이 형통하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형통한 자가 바로 이것이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요셉이 형통하게 되어진 원인이 도대체 뭔가라고 하는 거죠. 요셉이 이렇게 형통한 자가 된 원인이 뭔가? 그가 성경에 보면은 6절을 보면은 요셉은 용모가 뛰어나고 아름다웠더라. 뭐 이런 이유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젊었기 때문에 뭐 이런 이유도 될 수 있겠습니다. 그가 실력이 있어서 근면성실해서 뭐 이런 이유도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일까? 정말로 요셉을 형통하게 만든 그 인생의 어떤 자원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2절 말씀 보면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김병태와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여러분들이 형통하게 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함께함이 형통입니다. 다른 것이 형통이 아니고 하나님과 함께함, 하나님과 함께함.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체가 형통함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근데 놀라운 것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삶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보여지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3절 말씀에 보면은 보디발이, 주인인 보디발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여호와께서 요셉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다 말씀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가족 식구들에게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보일 뿐만 아니라 내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형통한 자가 되어졌는데 그 형통한 것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에게, 가족들에게, 또 여러분들 주변의 직장 동료들에게 보여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요셉의 생애였습니다. 요셉의 생애. 그렇다고 한다면요,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성공적인 인생의 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물론 성공도 우리가 재해석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냥 두고요. 예. 우리의 인생의 성공적인 인생의 키가 도대체 무엇일까요? 각자 뭐 이것저것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또 세상에 성공학도 많으니까요. 그런 책을 보면은 인생론에 대한 책들이 많으니까 우리는 뭐 키를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에 아주 중요한 키는 하나님께서 함께함이고 하나님과 동행함이라고 그랬다고 한다면 거리감과 친밀감입니다. 거리감과 친밀감. 요셉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권위자 자기의 주인 보디발과 거리감이 좁았습니다. 그리고 친밀함을 가졌습니다. 어느 정도로?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베풀 정도의 거리감,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요, 여러분들이 속한 공동체 속으로 들어갔을 때에 그게 직장이면 직장, 여러분들의 가정이면 가정, 거리감을 좁혀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남편과 아내의 거리감을 좁혀 나가시고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을 이건 많게 만들어가는 거겠죠, 그렇죠? 예, 만들어가고. 여러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십니까? 그러면은 직장 상사와 직장 동료들과의 거리감을 좁혀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되져야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든지 그 조직 속에서 인정받을 수 있고 존귀한 존재가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직장 상사와 거리감이 멀다, 여러분들의 부모님과 거리감이 멀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인생 불행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리적인 거리감, 공간적인 거리감도 중요하지만요, 부부가 한 침대 안에서 자면서도 공간적으로는 물리적으로는 매우 친밀감, 거리감이 없는 거죠.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부가 화성과 금성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한 침대 안에서. 물리적인 이 거리감은 굉장히 좁습니다만, 그러나 심리적인 거리감이, 심리적인 친밀감이 화성에 한 사람 있고 목성에 한 사람 있는 이런 부부가 되어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아주 소중한 것은 물리적인 거리감, 공간적인 거리감뿐만 아니라 심리적인 거리감을 가까이 하는 것. 그런데 우리가 요셉이 보디발과의 이 거리감을 좁히고 그리고 친밀감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지만은요, 사실은 보디발과의 관계도 어디에서 나왔는가 하면은 요셉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과의 거리감이 없고 하나님과 친밀함이 이루어진 데서 나온 거죠. 이런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요셉이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게 하신 거예요. 보디발에게 은혜를 입게 하신 것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의 성공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허물없는 관계,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를 유지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드리지만은 공간적인 이런 예배 공간에 있는 것보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과 친밀한 연합이 이루어지는 예배자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주님과의 심리적인 거리감이 없어
늘 주님과 터인 공간 속에서,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언제든지 예 듣겠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있는 것을 주님 앞에 언제든지 아뢰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과의 내가 친밀한, 거리감이 없는 친밀한 관계가 되어져서 주님이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될 정도의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번에 전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요, 전도 대상과 거리감을 좁혀가시기를 바랍니다. 친밀함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죠. 만나는 시간들을 가져야 되겠죠. 또 선물도 함께 하면서, 영화도 함께 보면서, 밥 한 끼 같이 먹으면서, 차 한 잔 마시면서, 그러면서 거리감을 좁혀가는 겁니다. 거리감을 만들어두고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않고 그 사람들, 여러분들이 아무리 뱃속에 품고 있어도 나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에게 다가가고 마음 문 열고 또 지갑도 좀 열고, 그래서 그 사람과 친밀한 거리감을 좁혀가고 친밀감을 만들어가서 이번에 꼭 낚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에너지를 가지고 살아갔고 일했던 요셉, 그런 요셉을 하나님께서는 축복의 유통사로 사용해 주셨습니다. 한번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십시다. 흥하게 하는 삶을 사십시다. 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니라 흥하게 하는 인생, 바로 요셉이었던 거죠. 보디발은 요셉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임하는 하나님을 보았고요. 그래서 은혜를 입혀 주었습니다. 은혜를 입혀 주어서 나타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드디어 발탁, 가정 총무로 발탁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직장 생활에서 여러분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되어져서 여러분들의 직장 가서 발탁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았어요. 저 사람을 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까 발탁을 하는 거죠. 가정의 총무로. 요셉이 보디발에게 큰 신뢰를 받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반증하는 말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5절 말씀에 가면 요셉이 보디발의 가정의 총무로 다스리는 때부터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다스리는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의 집에 복을 내리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 여러분들이 일하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의 직장에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손이 닿는 그때부터, 여러분들이 발이 가는 그때부터 변화가 일어나는데,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데 누구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여기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함께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요셉 때문에 보디발이 복을 받았더라. 요셉 때문에입니다.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들 때문에 여러분들의 직장이 여호와의 복을 받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나 때문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 이것은 요셉을 위하여이기도 합니다. 저는 우리 성천의 공동체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여러분들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그 직장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부어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도 그 직장에 여호와의 복을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 직장이 문을 닫았다, 그러면은 뭐 내가 그대로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을 위해서도, 요셉을 통해서도, 요셉 때문에도 이 축복이 임하는 것이지만 요셉을 위해서도 이 축복이 사실은
보디발의 가정에 임해야 되는 거지요. 예, 우리의 인생이 요셉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 위해서도 여호와께서 여러분들이 소속되어 있는 그 공동체를 복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세상에 보내질 때에 축복의 통로로 보내졌습니다. 이스라엘은 이 세상에서 제사장 나라로 보냄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온 인류의 구원의 통로로 보내졌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인가? 이유가 무엇인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 사업장, 내 가족, 소시민적인 삶을, 이거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인생의 비전이고 꿈이고 소망이겠죠.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것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제사장 나라로 삼고 축복의 통로로 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로 하나님의 나라에 귀속되어지는 이 은혜를 입히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한번 들어보십시다. 요한복음 3장 30절 말씀,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 고백이 이러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쇠해야 되겠고 내 남편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해야 되겠고 내 가족들은 흥하여야 하리라. 나는 쇠해져도 괜찮으니 우리 형제들은 흥하게 하소서. 나는 쇠하여도 좋으나 그러나 나 때문에 우리 직장은 흥하게 하소서.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전도하는 이 전도 사역을 통해서 여러분들 주변의 사람들이 여러분들 때문에 흥하게 되는 역사 있기를 바랍니다. 한 알의 밀, 그리고 이 한 알의 밀이 맺는 많은 열매, 우리 한번 보십시다. 요한복음 12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같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흥하고 싶은, 다른 사람을 흥하게 만드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다시 묻습니다. 다른 사람을 흥하게 만드는 인생 살고 싶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죽으시면 돼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죽으면, 썩어서 죽으면 많은 열매가 맺나니,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썩게 하셨고 부수셨고 깨부수어서 죽으심으로 많은 열매를, 많은 인류를 구원하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죽으면, 내가 깨어지면, 내가 부서지면 나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인생입니다. 한 구절 더 보십시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5장 20절 2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아멘.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충성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적은 충성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큰 보상을 해주시고 큰 칭찬을 해주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번에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이 복음 전도를 하지만은 적은 충성인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적은 충성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그리고 우리가 죽고 쇠하고 없어지고 썩고 그렇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많은 열매 맺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보상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리고 우리에게 많은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셉처럼 우리 축복의 유통사로, 다른 사람을 흥하게 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 자신이 사라짐으로 우리의 주변 사람들을 살려내는, 그리고 이번 전도 축제를 통해서 내가 한 알의 밀알로 썩어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쇠해짐으로 우리의 주변에 바로 그 사람, 구원받아야 될 바로 그 사람이 흥해지고 구원 얻는 역사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요셉과 같이 축복의 통로가 되어져서 세례 요한처럼 나는 쇠하여야 하고 주님은 흥하여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마음가짐을 가지고 나의 쇠함 속에, 나의 또 죽어짐 속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전도자들을 살리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왕국 이루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